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은 이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 히브리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11절부터 28절까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28절까지는 11절부터 14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속죄의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드려지는 속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2절 혹은 22절부터 28절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역할에 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 특히 이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지상의 성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지상 성소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는 오늘 주시는 11절에 나와 있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일은 지금까지의 일과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옛 언약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 정의를 하냐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형상, 그건 누구냐면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늘의 성소에 계시면서 자기의 피를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고 그러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일을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주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지으신 그 성소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주님이 지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한 장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는 지상에 있던 성소, 그리고 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했던 대제사장, 그런 아론계통의 제사장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속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은 영원한 속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주셨으면 이제 속죄함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뭐 이 자체가 이건 복음이 아니고 이건 사탄의 생각이죠.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에 내가 죄를 진다 저도 나는 용서하고 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시 죄 짓는 걸 생각해요. 다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걸 생각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나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매년 와서 송아지 염소 피로 속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죄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된 의미를 고백하고 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 죄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주님 사실 때에 내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면 나는 이제는 1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속죄해 주시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은,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성소는요, 온전한 장막이에요. 손으로 지은 것, 세상에 속한 것은, 창조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한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으신 성소, 온전한 성소에 계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은 결코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다시 죽은 행실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는데 짐승을 잡은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당신 스스로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주시고 그 단번에 그 속죄함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그 보혈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듯이 그 지상의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거죠. 가서 거기서 속죄받은 거예요. 가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자기를 위해서 연약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서 이제는 죄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데는,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 데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즉 내면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이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심이 죽을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는 거잖아요. 이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염소나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는 부정한 자들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표면적인 그런 그 정결함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은 이 어떤 피로, 이 짐승의 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 그 제물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죽을 행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속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을 믿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그런 깨끗한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옛 언약에 의해서 염소,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겉이 정결하다고 해서 단순히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양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절로부터 이제 14절의 핵심적인 것은 이 땅에 속한 성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들여서 사람의 외적인 면의 그런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사람의 그 양심 이것을 덮어버리는 일은 하지만 그러나 그를 정결하게 하고 그를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의 그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는요 이제는 내 안에 죽을 행실이 없어요.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악을 행하는 일에서부터 자유케 해서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빛의 자녀의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혈을 흘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에는 성령이 반드시 관계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9장 8절에서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그래서 성령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4절에서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이 없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왜 효력이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14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예수의 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체험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속죄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을 잊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내 속에 남아있던 죄책감 이 모든 것을 싹 다 우리가 씻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장래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지상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겠느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떠날 수 있겠느냐?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본문들을 읽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어진 자들은 이제 양심이 이 악한 행실, 죽을 행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죄 없는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서, 죄인 가운데서 아직도 우리의 양심이 죽을 행실에서 깨끗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던 우리의 그 모습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보혈로 죄사함을 입고,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